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뀐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옷을 입으신 걸 보면 계절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시간은 계속 갑니다. 근데 이 시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는 무엇을 합력해야 됩니까? 아리엘. 하나님의 제단이 되도록 날마다 합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은요, 앞장서는 자예요. 장로 뜻이 그렇습니다. 권사님들은요,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계시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이 일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우리에게 정말 바르게 시작한다면 그 과정도 그리고요, 응답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2012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내가 목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송기창 목사야, 네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힘들어했고 갈급해서 머리 빡빡 7번 깎았는데 그때 네가 나를 만났지 않냐? 그때 네가 나 안 만났으면 머리 빡빡 깎고 다니는 것에 멈췄겠냐? 손목 긋고 자해하고 네가 널 스스로 괴로워했겠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이제 부목사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1년에 와서 2020년까지 여기서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섬기면서요, 훈련을 받았죠. 모든 게 훈련입니다.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이제 그 위에 또 헌금하니까 한 10에 4조, 5조 정도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서요, 여러분 가스 끊긴 적 있습니까? 3달 가스비가 밀리면 가스를 잠가버려요. 부목사로 있는데 가스를 끊겨봤어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는 항상 노란 주유등이 떠 있습니다. 기름값 늘 돈이 없으니까 헌금은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훈련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나중에 차가 달랑달랑 하다가 멈춰버려. 이제 기름 다 쓴 거라. 그럼 또 보험 불러서 기름 넣고. 나중엔요, 차 없이 제가 자전거로 다녔습니다. 제가 신기동의 사역도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때 이제 현수를 이제 등에 태우고, 뭐 권사님들은 목사님 자전거 타고 오셨네? 그러면 예, 운동 삼아 왔습니다. 나중에 새벽 예배도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철길을 통해서요. 그런데도 저는 너무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그게 바로 제 믿음이고 중심입니다. 돈 없어서 전도자 되는 아닌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축복하시는데 우리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237 성전입니다. 이게 아리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교회에 부르셔서 치유의 성전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치유 받은 자, 우리는 치유받고 지금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치유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요, 증인의 성전인 겁니다. 여기입니다. 또 후대입니다. 후대 성전. 우리 후대들 와 있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노예에서 목사 안수시 갔는데 제가 돌아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순간순간 포기하고 순간순간 속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안 속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씩 제가 저희 사모한테 야 어렵지 않냐? 그럼 생활비 먼저 쓰고 그냥 남은 걸로 헌금해라. 아니 헌금 때문에 부목사하고 사모하고 싸웠다니까요. 근데 감사하게 제 말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게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 죽어요. 가스 3달 끊긴다고 안 죽어요. 차 멈춘다고 안 죽어요. 고속도로에서 멈추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들어진 헌금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번 주에 슬프다 아리엘이요. 우리 교회가 노예비를 못 냈대요. 이거 헌금입니다. 근데 제가 누구한테 부끄러웠냐면 이래도 안 부끄러웠는데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부끄러웠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요. 힘들다고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사는 집이 몇 억 되잖아요. 그 대출금 갚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랑 똑같아요.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데 매달 나갈 돈이 있어서 나는 힘들래.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미자립교회 목사님, 제 후배 목사님, 선배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도전하셔야 돼요. 카푸어가 왜 나왔습니까? 차 하나만 있고 다른 건 다 없어요. 하우스푸어가 왜 나왔습니까? 좋은 집 사는데 항상 현금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자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현찰이 없어요. 뭐 땅도 있다, 건물도 있다, 다 있는데 현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나라에서 계속 푸는데 어떻게 풀어요? 나라에서 받아먹고 그거로 살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 살면요 계속 계산해야 돼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것만 살고 있으면 그냥 목사 안 해야 돼요. 그냥 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목사가 구원 받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현실 문제 속에서도 신학교 교수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교수가 내가 구원 받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냐 안 믿냐. 그 믿음의 차이가 오늘 예배를 확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 교회는 정말 호남 복음화, 세계 복음화, 후대 복음화 하는 교회 맞죠?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김강인 목사님께서 송희창 목사님 11월 달에 시간 언제 돼?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말씀 좀 전해줘.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뭘 해서요. 이제 목사님 마음에는 걔도 한번 불러줬으니까 당신도 오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참소망교회 성전에서만 말씀 신부라면 하면 됩니다. 저는요 어디 나가서 메시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날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오늘 또 처음 와서 예배 드리는 분 계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이 마음 생각 속에 하늘과 땅의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요. 그래서요 창세기 2장 7절은요 하나님께서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육신입니다.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하나 된 것이 인간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나와 함께 하세요. 위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와 내 가정에 우리의 모든 모임에
하나님께서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원네스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비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영혼, 마음, 생각, 육신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원래 평안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문제가 납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게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게 각인됐는데요. 그걸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뱀이 하와에게 말하는데 선악과가 그때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선악과가요, 보암직하고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먹음직하고 먹고 싶은 거예요.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갖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뭐가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영적 사망. 우리가 죽을 뻔한 인생이 아닙니다. 송기창 목사가 고등학교 때 머리 빡빡 밀다가 죽었어야 돼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가 고등학교 때 죽은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영적 사망, 죽을 뻔한 거 없어요. 죽었어요. 우리의 영이 잘못된 것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어떤 일이 합니까? 숨겨진 문제. 우리 인생의 뿌리 다요, 비교의식, 상처의식.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불안해요. 이 불안한 상태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숨어야 돼요. 그래서요, 자꾸 거짓말해야 돼요. 왜요? 내 숨겨진 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모르니까요, 영적 노예. 사단한테 잡혀서요,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건 드러난 문제. 어떤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까, 여러분? 체질. 그래서 우리는요, 불신자의 체질로 살아가는 건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영혼의 마음, 생각의 육신의 모든 것 다 죽었습니다. 영적 사망, 영적 노예, 영적 저주입니다.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니까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요,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영혼에 문제가 온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이거 모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술 끊고 와, 담배 끊고 와, 그거 하고 교회 오면 안 돼라고 얘기해요. 그냥 바로 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병원. 영적인 병원이에요. 영적인 병원인 겁니다. 이 영적인 병원에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망교회를 237 병원, 치유병원, 후대병원 세우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분열돼 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집착이 돼요.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지우고 싶은데 계속 떠올라요. 잠이 안 와요. 순천교도소에 갔는데요, 28살 청년 만났어요. 서울 교도소에서 있다가 순천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연결받고 갔는데 이번에 처음, 뭐 때문에 들어갔냐? 목사님, 상품권 사업을 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하고 엮여가지고 자기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초범이에요. 본인 너무 억울해하더라고요. 자기는 상품권 팔아서 500만 원 벌었대요. 근데 지금 피해액이 60억이랍니다. 자기가 엮인 거예요. 이게 의도도 안 하고. 지금 그런 사람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동남아 가 있잖아요. 다 거기 돈 벌겠다고 다 거기 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근데 왜 속을까요? 내 동기가 거기 있으니까. 내 동기가 있으니까요. 같은 상태인 사람들끼리 가는 거예요. 잠이 안 온대요. 그렇죠. 잠이 안 오죠. 초범인데 벌써 1년 살았어요. 그리고 언제 나오냐? 2027년에 나옵니다. 초범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잠 안 오겠지. 그래서 속지 말아라. 그리고 부모님이 더 힘들어할 거다. 엄마가 병났대요. 힘들죠. 골프 레슨 프로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실패시키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걸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게 만들어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서울대는 갑니다. 하나님 몰라. 영적 문제. 좋은 회사는 다닙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영적 문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를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르더라고요. 모든 종교인들 모를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신 것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에서 나를 오늘도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안 죽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냥 사업했다니까요. 자기가 감옥 올 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들킨 죄인, 나는 안 들킨 죄인. 우리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안 들킨 거 많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우리 안 들킨 거 많잖아요. 다 따지면요 우리도 순천교도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들킨 거라. 운이 없는 게 아니다. 이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신기하게요. 제가 꼭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데 오늘 그래서 목사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이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부모 따라서 교회 왔습니다. 누구 따라서 왔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진짜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흉내내시면 안 돼요. 목사가 목사 흉내냅니까? 중직자가 중직자 흉내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있다니까요. 혹시 미운 분 계십니까? 미운 사람 있어요?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 불신자 상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럼 내가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미워해도 안 되고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누립니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을 이어갈 지도자로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 오면요, 갈등 오고 위기 오면 그 속에서 진짜 내 모습이 보여요. 지금 진짜 아니에요. 송기창 목사가 언제 진짜냐?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나? 우리 중직자들이 언제가 진짜인지 확인되냐?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내가 다른 거 선택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누굽니까? 내요. 영혼, 마음, 생각, 무의식, 잠재의식, 뇌, 육신 이것이요.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보호자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안 된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요,
43절 4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배경,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귀신이요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견고한 진, 높아진 생각. 여러분, 이 높아진 생각으로요 우리가 수준 높게 불신앙을 한답니다. 아세요? 우리가 수준 높게 불신앙을 해요. 우리가 교양 있게 불신앙을 해요. 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엔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세상 임금 마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복음이 들리게 하라. 복음이 보이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망교회를 아리엘로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보이는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번만 맛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성령 내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뭐로 시작해야 됩니까? 자녀로 시작하세요. 자녀로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영원의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줬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은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흠양하십니다.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도록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금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은요 이 땅에서 권세 사용하다가 천국 가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영적으로 노예되었고 영적 저주 속에 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 마귀, 귀신, 흑암의 모든 세력이 결박되어 떠나갈 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 영원의 응답이 있죠. 그 응답이 바로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영원한 배경을 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입니다. 캄보디아에 청년들이 가고 캄보디아에 가서 청년들이 이제 사망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이제 나라에서는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이제 움직이니까요. 동남아시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이요 세계 군사력 5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이에요. 동남아가 긴장하는 거예요. 낯떴는데 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움직이십니다. 그때는요 사단 마귀가 벌벌 떨어요. 이 보호자가 지금 어디 임합니까? 지금 참소망교회 예배당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자의 비밀 속에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 비밀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오늘 말씀 읽어보셨죠? 하나님 믿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어떻게 도망갑니까? 말 타고 도망하리라. 16절에. 도망하는데요, 도망하다 어떻습니까? 더 빠른 사람 더 빨리 잡혀요. 누가 도망하게 합니까? 누가 길을 찾고 누가 방법을 찾게 합니까? 사람은요, 내가 살 길 찾으려고 그래요. 나 중심. 나한테 뭐가 유익한 건지 찾으려고 그래요. 늘 불안한 상태. 이사야 30장이요. 늘 불안한 상태. 아수르에게 침략당하니까 이제 애굽에 가서 화친하려고, 애굽에 가서요, 이제요, 애굽과 같이 하려고 애굽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해결됩니까? 내 지식 가지고 해결됩니까? 내 지식으로 해결 안 됩니다.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서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탓, 환경 탓. 내가 자꾸 다른 핑계를 대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계속 핑계 대는 겁니다. 그리스도 몰라서 안 되는 건데 인정 안 해요. 그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겁니다. 내가 나를 못 봐요. 우리 참성환교회가 빨리 보셔야 돼요. 빨리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는데 또 방법을 찾는다니까요. 방법 찾잖아요. 누가 찾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이요. 누가 찾습니까? 지도자들이 방법 찾아요.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누가 찾아야 됩니까? 불신자가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으로 안 믿어지니까 자꾸 다른 것 해요. 그런데 알죠? 사단이 못 믿게 해요. 사단이 목사 마음에 불신앙을 심는다니까요. 다른 사람 아니고 목사 마음에 불신앙을 심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라져요. 지금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중직자들 마음에 불신앙 심어야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렘넌트들 마음에 불신앙 심어야 교회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들 핸드폰 한 번씩 걷거든요. 애들이 금단이 왔어. 그래서 갑자기 책도 읽어, 안 보던. 한 번씩 핸드폰 만지고 싶어서 이렇게 만지고 간다니까요. 금단입니다, 그게. 술 먹고 싶은 분들이 편의점 가서 술 한번 싹 보고 가고, 담배 한번 싹 보고 가고, 기도하면서 피우세요. 기도하시면서 드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내가 못 견뎌서 참는 거예요. 꾹 참는다고 됩니까? 나중엔 더 터져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생각, 내 영혼, 내 육신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내 신앙생활 우리가 꾹꾹 참고 있어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참지 마세요. 얼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내가 받은 축복과 응답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내가 받은 축복과 응답 모르잖아요? 그럼 또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입니다. 패역한 자식. 패역한 자식이라고 나옵니다. 왜 패역합니까? 애굽 의지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은요, 반드시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이니까요. 반드시요, 불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 영혼에서, 육신에서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로 분열시키는 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요. 사단 마귀가 천사에서 교만해가지고 타락한 사탄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다 여기 잡혀 있는 겁니다.
제가 정신병원 우리 교회가 사역하잖아요. 정신병원에서 일주일에 뭐 하냐 물어봤어요. 밥 먹고 약 먹고 밥 먹고 약 먹고.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냐? 그 다음에는요 복도 걷는데요. 여러분 운동입니다. 복도 걷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정신병원 가보셨습니까? 로비에 있는데 이병동이 보여요. 위에 삼병동에서 이 청년이 내려와야 되는데 서서 본다니까요. 근데 그 유리 칸막이 사이 너머로 복도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좀비같이. 그 안에 갇혀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잡혀서. 영혼이 잡혀서. 마음 생각이 잡혀서. 육신이 잡혀서. 그 안에서요. 그거나 내가 잡혀서 학교 가고 내가 잡힌 상태로 직장 가고 내가 잡힌 상태로 집에 가고 똑같은 거예요. 그 같은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잡힌 상태로 교회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셨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줬는데 성령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9절로 말씀하십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무익인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오늘 유익 나오지 않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애굽에 갔는데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고 말합니다. 나는 잘 되려고 갔는데, 나는 캄보디아 잘 되려고 갔는데, 나는 한국 잘 되려고 왔는데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겁니다. 광주 교도소를 또 갔습니다. 이번 주는 교도소를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님들 연배 되겠더라고요. 6, 70이세요.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는데 계속 이제 본인이 이제 피가 모자란 상태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혈을 받으신대요. 본인이 예전에 일하실 때 성서교제 간행사에서도 일했었대요. 그거는 지금 내 상태나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면회 시간 딱 10분이었습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고 몸 상태에 속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도소 가면요 관계 다 끊깁니다. 가정 깨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누가 그렇게 깹니까? 감옥에 가서요? 하나님 떠나서요. 창세기 3장 속에 하나님 떠나서요. 패역한 자식으로 살다가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진이야 말씀 같이 읽어보자. 시작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기는 듣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듣지 않으시잖아요? 내 영혼과 연결이 안 돼요. 결부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믿어져서 뿌리 내려야 되는데 상관없는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미 마음과 생각과 영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상태가 이미 저주입니다.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월, 화, 수, 목 자기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금토일 자기가 쉬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주일날 말씀 받습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흐름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흐름으로, 구원의 흐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1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돌이켜 조용히,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다는 건요, 내가 갔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안 믿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흐름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이 잠잠하고 신뢰하다는 뜻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견고한 절대망대,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면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 신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권세 속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속여요. 내가 그냥 목사죠.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중직자요? 하나님 자녀.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5절 제일 마지막 절에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른 것 보이지 말아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말씀 듣는 거 거부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생활하다가 복음 전하잖아요. 거부하는 분들 계세요. 왜 거부할까요? 그 사람이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영을 잡고 있는 존재가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잡고 있는 존재가 복음 못 듣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복음 못 듣게 하고 있어요. 여수를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복음 못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 3대 집안이야 기독교. 우리 집 기독교 4대 집안이야. 그걸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너무 감사하죠.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잖아요. 3대랑 4대랑 뭔 상관인데요. 마귀가요 상관이 없어요. 3대째 믿건 4대째 믿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가 천대만대에 누려지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무릎 꿇을 때 인도받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왜 원하지 않을까요? 인본주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흐름을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인본주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말씀에 대보세요. 인본주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오늘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리고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질문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했던 거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냥 매주마다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시간표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라.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맞아야 시작이 되죠. 아직 우리 교회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아침에는요 망대를 세우세요. 그러면요 낮에는요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루 동안이요. 실족치 않고요. 밤에는요 그러면은 이정표를 남기는 겁니다. 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인도하셨다. 하루에 이걸 다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망대 아침에요.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낮엔요 여정, 내가 영적 사망 속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사람한테 안 걸려요. 왜 미워합니까? 나도 그랬는데요. 나는 더 심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정표, 오늘 내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시고 주무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승리하세요. 우리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시는 게 너무 바빠서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진짜 기도하시 바랍니다. 잠잠히. 언제요? 지금 이 시간 잠잠히. 언제요? 문제 앞에서 잠잠히. 언제요? 갈등 앞에서 잠잠히. 위기 앞에서 잠잠히.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고하면 내가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이죠. 여호와께서 누굴 기다리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계신 겁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은혜를 베풀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또 말씀합니다. 이번엔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긍휼히 여기려. 하나님의 긍휼 아십니까? 은혜는요 값 없이, 내 행위 아닙니다. 값 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긍휼은 뭡니까? 지금 태중에 임신한 임산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뜻 원어가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긍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송기창 목사를 하나님 깊은 곳, 깊은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꾹 품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호와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 가운데 우리는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제부터요 우리 교회가요 누림, 기다림, 그리고 도전. 무엇을 누리시겠습니까? 강단 언약 누리시기 바랍니다. 강단 언약 누리시고 증인 되신 한 분씩 한 분씩 여러분 구역과 계층에서 나오잖아요. 교회는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목을요 막 슬픈 거 잡으면 안 되겠어요. 한 주간 슬펐어. 한 주간 너무 슬펐어. 아니 제목이 중요하구나. 아리엘만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다림인데 그냥 기다리시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일하세요. 그리고요 도전입니다. 뭘 도전합니까? 하나님 계획.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 계획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요 우리 중직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단 포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불신앙 사라질 때까지. 월요일은요 목사, 화요일은 장로, 수요일은 안수집사, 목요일은 권사, 금요일은 집사, 토요일은 청년, 주일은 렘넌트. 우리 교회 카톡에 말씀 붙잡고 믿음 고백하세요. 제가 금요일 날 올렸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조현 목사님이 이번 주 강단 본인이 붙잡고 포럼한 거 기도 제목 아마 올릴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뭘 하자고요? 강단 포럼 지속하시자고요.
그러시면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아마 모이셔야 될 겁니다. 이번 주엔 누가 해라 누가 해라. 우리 렘넌트들은 핸드폰 없기도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엄마한테 해서 그래서 본인이 붙잡은 거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세요. 우리가 믿을 때까지 이 믿음 고백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요 기다려요.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먼저 아버지 주세요. 그리고 둘째인데 나갔어요. 나갔는데요 돈을 다 썼습니다. 어느 정도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나중엔요 일하는데 돼지 먹는 거 그거 먹으려다가 돼지 먹는 거 돼지밥도 못 먹어.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 20절에 가는데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기다리십니까? 참소망교회는 누가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민족들을 기다리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문제는 치유받을 자들을 기다리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 살릴 렘넌트들이 기다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민족들, 우리 치유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신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4 복음 집중하세요. 신분 회복. 그래서 뭘 바꾸셔야 됩니까? 주인 바꿔라. 뭐 바꾸시라고요?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바꿔야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권세 회복돼야 되는데요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뭘 바꾸라고요? 생각을 기도로 계속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권세가 회복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배경 회복하려면요 응답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